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서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담당하지 못하였거늘 어찌 우리가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요압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후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후계자들을 교육하던 사람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왕이 아무나 교육할 자로 뽑았겠습니까? 아마 가장 뛰어난 지식인과 왕을 향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런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후로부터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에게는 아합의 왕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후계자와 병력 그리고 여러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후계자들 중에 가장 착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 그들은 왕으로 세워서 다시 아합 왕조를 이끌어 나아가고 새롭게 세워진 아합 왕조에 충성을 하여서 적군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이스라엘의 고위직들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후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대행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나서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가와 관련된 이들을 철저하게 숙청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아합의 왕조를 찬탈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후가 이스라엘의 고위직, 그것도 아합의 왕조를 이끌어갈 세력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디 너희들끼리 잘 해봐, 너희 나랑 한번 붙어보자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충성심이 넘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순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후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을지 아니면 예후의 편에 서서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인들은 이런 예후의 공격에 피해서 숨어들었습니다. 앞선 요람 왕도 아하시아 왕도 막지 못했던 예후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자신이 섬기던 왕을 버리고 예후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며 바짝 엎드려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후는 그들에게 항복의 증표로서 왕자들의 머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겪은 예후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음에 호탕하게 웃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왕자들의 그 머리로 탑을 쌓게 만든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탑 2개는 지나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후를 향한 공포를 심어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후를 향해서 절대 반항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후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합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무죄였음을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악을 진멸했던 모습과는 맞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치와 유익을 위해 이용했던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예후는 아합 왕조의 귀족들과 그 신뢰받는 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따랐던 제사장들과 그에게 속했던 자들을 모두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과 혈족 42명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후는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잔존 세력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죽어 진멸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향한 예후의 열심이었으며 모든 심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었는지, 어디까지가 예후의 욕심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하다 보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기쁨보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의 모습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의 인정 욕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과 멀어진 모습은 절대 재빛을 낼 수 없습니다.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조금 하찮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좋은 그 즐거운 천국에서 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하찮은 이 세상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가장 비참한 비극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누가 십자가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티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늘 충실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